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우리는 남을 엄히 꾸짖어 그 과실을 고치기를 원하나 우리 자신을 꾸짖어 우리의 과실을 고치기는 싫어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너그러운 관념을 청한다고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청하는 것이 있으면 거절당하기를 싫어한다. 다른 사람은 규칙으로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치도 구속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데 있어 우리를 헤아림과 같이 하지 않는 일이 가끔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다면 하느님을 위하여 남으로부터 고난받을 거리가 어디 있으랴. 네. 아멘. 16장의 그 제목이 남의 과실을 찾음이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준주성범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글씨를 찾아 읽으면 그것은 도덕적인 배움밖에 더 이상도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영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내는 방식은 정말로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와 남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지만 나와 남을 나누어서 보는 법으로 보면 윤리도덕적 가르침 위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준주성범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받아서 읽은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이 장을 읽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실제로 나는 누구예요? 나. 보통 인간들은 내 몸을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와 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시작이 되고 그 생각이 분리의식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생각은 늘 어떤 자극이 되거나 세상을 보게 되면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눈만 뜨면 이제 그 대상을 통해서 이러저런 생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 생각 중독에 빠져 있죠. 생각 안 하는 순간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생각이 나다라는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 나다.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해. 내 생각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생각이 곧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해내죠. 그런데 정말로 내 생각이 난가? 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나 아닌 것을 통해서 내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부분은 나는 나 아닌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나 아닌 공기를 마시고 나 아닌 물을 마시고 나 아닌 햇빛을 받고 나 아닌 밥을 먹고 나 아닌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아닌 것 없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아닌 것이 곧 나예요. 나 아닌 것이 나니까 나와 나는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나를 얘기할 때 나는 구분할 수는 있으나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분리되지 않는 존재다. 이것이 나를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의 관점이어야 되는 거죠. 나와 나는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보면, 나는 생각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구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지는 않는다.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 안에 하나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일체 영성의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것에 이제 동의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생각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대상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나 아닌 것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등장한다는, 대상이 설정되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물건을 보고 다른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이잖아요. 자극이 오면 생각이 돌아가지요. 생각이 돌아가는 것, 이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고,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그렇죠?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 없는 거지요. 그 외부적 조건, 나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생각은 또 한편으로 나를 확인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분별망상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그 생각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 이전의 자리가 보통 하느님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바로 이것, 그 자리잖아요.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인데 그게 현존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이 이전의 자리는 사실은 고요해서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떤 자극도 없지만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볼래야 볼 수 없지만 안도 없고 밖도 없지만 그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자리, 생명 자리, 그거죠. 그래서 다시 재화확인한다면 나는 생각으로는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지만 나와 나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그것이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곧 삼위일체 영성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 거예요.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다. 여기 이 안에는 남이라는 게 따로 없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 사랑은 남이 있어서, 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사랑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은. 이웃이 남이 아니, 나답게 만들어주는 나 아닌 것들인데 실제로는 나야.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 성자 안에 하나 되신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곧 우리 모두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하느님 생명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뭐예요? I am nothing. 내가 따로 없다. 내가 따로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아닌 것들이 다 나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전제 조건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은 늘 그런 얘기예요. 생각이 끊기는 그 자리에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러니까 봐요. 우리 늘 하느님을 만나려면요. 하느님을 찾아요? 생각으로 하느님을 찾아요? 하느님은 생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 하느님 없거든요. 생각 허상이거든요. 이해해서 하느님을 이해해요?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계셔요. 생각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지만 생각 이전에 하느님이 계시고, 이해될 수 없는 분이지만 이해 이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분이지만 구하기 전에 이미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분이지만 찾기 전에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분도 아니지만 지키기 이전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 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 조건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생각 이전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만나려면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 너희 주 하느님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면, 내가 하느님이구나.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하느님이구나.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빠비를 보면 빠비가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빠비가 보이죠? 빠비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느님 그분은 일즉 다, 나라고 하는 성부 하느님은 일즉 다, 하느님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것 하나를 통해서 다를, 우주 만물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고, 다즉 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것 하나이신 하느님 안에 규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고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 귀결되어지는 그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둘째 계명을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아닌 것으로부터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틀에서 오늘 제 4절을 읽어보면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을 엄히 꾸짖어 그의 과실을 고치기를 원하나, 우리 자신을 꾸짖어 우리 과실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해서 보면 자꾸 남의 잘못이 보이죠. 남의 과실이 보이죠. 그런데 그건 뒤집어서 뭐예요? 나를 투사한 거예요. 이웃은 뭐라고요? 나의 반영이다. 나의 거울이다. 나를 밖으로 투사해 놓은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잘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제넘게 요구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우리들을 불쾌하게 만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청하려는 것을
거절당하면 불쾌하게 여긴다. 남이 나를 지적하면 되게 불쾌해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이죠? 자식들의 약점들, 아이들의 약점들이 눈에 잘 보이죠? 내 약점은 잘 안 보이죠? 하느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니까. 상대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보도록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규칙으로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조금도 구속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게 이제 남과 나를 구분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또 한편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다면 하느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던지면서 이 얘기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늘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이웃을 볼 때, 남을 볼 때 그 이웃이 이웃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거다. 그 이웃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어서 실제로 그렇게 보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절을 읽어.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조처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남의 짐을 져줄 것을 배우게 하셨으니 이는 아무도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더 스스로 만족할 사람이 없고 더 스스로 좋기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같이 도와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훈계함이 마땅할 것이다. 누가 얼마나 덕행이 있는지는 역경을 당할 때 잘 드러나는 것이다. 기회라는 것은 사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 드러내줄 뿐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의 그 첫 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낳고부터 시작하죠. 이 낳고 하는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딱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모님의 예수님을 낳는 전제 조건이 동정성을 유지한 채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그 동정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늘 확인해 보는 방법이 당신의 생각으로 잉태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잉태한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점에서 동정성을 유지했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하느님의 동정성을 유지하려면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착각과 오류의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려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자로서의 나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도움이 늘 필요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성자가 되는 방법은,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생각이 없을 때 가능한 거. 그래서 생각 속에 존재하는 나는 늘 분별하는 세계 속에서 살지만, 성령 안에 존재하는 나는 뭐예요? 생각 이전에 하느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분별의 지혜. 지금 바로 이것,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삶,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건 지금 그 이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 각자가 하느님 체험, 그런 하느님 체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 체험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느님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군가가 줄 수 없는 체험이에요. 이건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체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구한다고 해서 그분이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한다 그래서 이해되어지는 분도 아니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되어지는 분도 아니고, 찾는다 해서 찾아지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느님의 은총 자리여서 누구든 일단은 그 하느님 만나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성결 조건이에요. 성결 조건.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나는 성결 조건이 우리 안에 이렇게 체험되어지면 이제 임마누엘 하느님과 늘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임마누엘 하느님 체험이 없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체험이 없이, 또 다르게 얘기하면 깨어난 체험이 없이 깨달음의 삶을, 구원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체험에 연속된 구원된 자로서의 삶이라는, 깨어난 사람이 깨달음을 계속, 깨달음의 삶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임마누엘 하느님 체험을 우리가 사실상 하지 않는다 해도 실제로 임마누엘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깨달음이 오기도 하지만, 깨달아야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게 되지요?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나와 남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까? 자기중심의 삶으로 가지 않아요. 나만 챙기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기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죠? 하늘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만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런 얘기 자꾸 하시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춰질 것이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를 올려주실 거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우주 만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다. 이게 하느님의 법칙이에요. 하느님의 원리는 뭐예요? 남을 나보다 잘되게 하면 복 받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거죠. 남을 내리고 나를 높이면 하느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지만, 남을 점점점 올리고 그러면 남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 나를 올리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거기다 더 크게 얘기하면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협력하는 사람일 때 하느님은 더 큰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남과의 관계를 봄으로써 우리의 오늘 준주성범 제2절, 4절을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미 바로 지금 이것, 현존하시는 하느님 나라다. 그 현존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남을 나보다 그 섬기는 작업으로 가야 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포지션을 만들어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질문하면 금방 대답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지금 내가 하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게 이제 톨스토이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건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을 톨스토이는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쓸 때는 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잘 섬기고 나누고 그럴 경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10억을 벌 때는 10억을 벌기 위한 그 온 정성을 쓰고, 뭐 10,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10,000원어치의 일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10억을 벌 때도 온 정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지만, 단돈 10,000원을 버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무게의 정성을 들이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 하느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소형차를 타고 갈 때는 더 그 시간이 덜하고 아주 귀하고 고급차를 타고 가면 그 순간의 시간은 더 훨씬 빛나나요? 소형차를 타고 가든 아주 비싼 차를 타고 가든 그 순간순간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인간관계란 뭐예요? 기본적으로 늘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것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기에 나와 남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늘 전체 도움 없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네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너 없이 나 살 수 없다. 둘 아닌 모든 게 하나다. 우리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4절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적절하게 조처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남의 짐을
져줄 것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결점 없는 사람 없다, 짐 없는 사람 없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없다, 스스로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훈계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한 일이다. 누가 얼마만한 덕행이 있는지 그가 역경을 당할 땐 잘 드러나며 역경은 사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게 해줄 뿐이다 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내면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영광 안에 드러내는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기본 핵심은 그래요. 나와 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늘 남을 어떻게 봐요? 남이 나다. 나와 남이 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세상 안에서 내가 곧 하느님이구나, 네가 곧 하느님이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이구나,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늘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령께